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고독과 외로움을 싫어하십니다. 더불어 교제하시고 더불어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존재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공동체로 존재하시면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서로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행하십니다. 천지 창조도 또 인간의 창조도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의 공동 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보면은 우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주 만물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공동 작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단수 내가 아니라 우리로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동 작업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그러면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이 합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독특하게 개성 있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 말씀. 아멘. 또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사역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사역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인류를 구원하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누가 오셨느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그 구원사역을 펼치시는데 교회를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따로 역사하지 않고 같이 일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 자리에 누가 계셨느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셔요.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 때 행하는 모든 능력과 기사와 표적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능력, 부활의 능력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공동체로 존재하시면서 서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 뭘 만드셨느냐? 가정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제 가정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 땅에 존재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는 것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디어냐? 창조주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고. 그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구약시대 때 가정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신약에 또 공동체 하나를 만드십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구약에는 가정 공동체 만드시고 신약에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개별적으로 구원시키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시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이 교회 머리는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나홀로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셔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서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혼자서 예배드린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처소인 교회에 나와서 같이 성도들끼리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지 혼자서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지만은 누구하고 교제하기 싫다. 나 혼자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독을 즐기는 사람,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고독하고 외로울 때 누가 찾아왔느냐? 사단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같이 있었더라면 안 찾아올 텐데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찾아왔어요. 혼자 고독을 즐기고 외롭고 그럴 때 바로 누가 오냐?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고독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삼위로 거하시면서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멸망당할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시킨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실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게 십자가의 희생의 사건이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1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 화해의 손길을 펴셨다. 잘못은 누가 있는데? 잘못은 우리 인간들이 잘못했는데,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관계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잘못 없던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약속, 화해의 약속을 청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희생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따릅시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성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면은 정말 세상이 살벌합니다. 막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세상에는 사랑과 용서가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음모가 무성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를 짓밟으려고 세상은.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줍니다. 사랑이 풍성합니다.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감추어줘요. 이게 가정이에요. 교회도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가족끼리 누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은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식이 서로 힘내라. 다시 한번 해보자.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준다. 그게 가정이라고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멘. 믿습니까? 예. 사회는 긴장의 연속이에요. 생존 경쟁에서 사람께서 처절한 몸부림칩니다. 사회는 나를 짓밟으려고 그래. 죽이려고 해요. 두렵고 떨립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런데 가정에 들어오면은 어때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안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남편 오면은 바가지 긁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 밖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왔는데 가정이 또 바가지 또 긁고. 가정에 들어오면 편안하게 해주라고. 편안하게. 여자 왜 아멘 안 해요? 내 말 못마땅해? 예. 남편이 들어오면은 참 당신 수고했어요.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이렇게 얼마나 애쓴지 몰라요. 손을 꽉 잡아주시라고 말씀해요. 수고했다고. 여자들만 아멘. 별로 아멘이 반. 예.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멘. 여러분 해외여행 하다가 아무리 좋은 곳에 가더라도 집에 들어오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뭐가 최고다? 가정이 최고다. 집이. 그 집이 아무리 누추하고 허름하도
내 집처럼 좋은 데가 있어요, 없어요? 내 집처럼 좋은 데가 없어. 내 집이 최고다. 가정에 들어오면 그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거예요. 평안해요. 아멘? 근데 여자분들이 집에 들어오면 바가지 더 긁네. 그럼 남자들이 집에 들어오고 싶어, 안 들어오고 싶어요? 안 들어오고 싶으면 술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가면 그 예쁜 여자들이 이런 여자들 그런 걸 평안하게 해주라고 말씀해요. 가정에 들어오면은 내가 왕자요 공주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비록 돈도 없고 세상적인 지위도 없고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옆 사람 손을 잡으세요. 당신은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자, 우리 몸 보세요. 우리 몸에 쓸데없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다 귀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 말씀. 그 몸에 다 필요하다고 말씀. 아멘. 그러니까 다 귀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어느 한 분 필요 없는 분이 한 분도 없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에게 다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아멘. 다시 옆 사람,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을 보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합니다. 평소에 손이 발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걸어가다가 발이 돌불에 걸려갖고 탁 넘어져갖고 무릎이 깨졌어요. 피가 납니다. 그러니까 손이 이거 참 고소하다. 그 잘 넘어졌네. 그래요? 발이 너무 아픈데 어디도 아파요? 손도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몸에 어디 바늘 하나 찔려도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에서 누가 하나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다 고통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 아팠는데 가족이 다 고통이에요. 또 한 가족이 누가 기쁜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 가족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 되었는데 아내가 괜히 옆에서 시기 질투해? 그럼 가정이 아니죠. 안 그래? 남편이 잘 되었는데 왜 부인이 시기 질투해?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 교회에서 어떤 분이 잘 됐어. 근데 괜히 배가 아파. 왜 느닷없이 배가 아프지? 김 집사가 잘 되었는데?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회에서는 그래도 이 교회는 그렇지 않다. 김 집사가 잘 되면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해줘. 박 집사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에요? 바로 내 아픔이다 그 말. 이게 교회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렇지 못하면 병든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물어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되기를 바라고 넘어뜨리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 초대교회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또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집에서 비누를 남편 비누가 따로 있고 아내 비누 따로 있어요? 자식 비누 따로 있어요? 같이 써요? 네? 같이 쓰죠? 밥솥이 남편 밥솥 따로 있고 아내 밥솥 따로 있고 그래요? 같이 먹어요. 같이 해서 같이 먹는 이게 가족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가족의 가족. 아시겠어요? 남남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한 가족이에요. 아멘? 초대교회 그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 가운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교회에다 갖다 놓고 가난한 자들이 같이 쓰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어. 같이 썼어.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같이 썼다고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어느 쪽에서는 불복한다고 말씀해요. 정말로 잘못 피바다가 돼요. 지금 남과 북이 갈린 것도 모자라갖고 또 동서 갈린 것도 모자라갖고 지금 또 지금 화할 것 같아. 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내전이 날 수가 있어 지금. 내전이 날 수가 있어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여차하면은 충돌하면은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 보고 네 돈을 너 혼자만 쓰지 말고 그 돈을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같이 나눠 쓰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같이 나눠 쓴 거예요. 오늘날 우리 문제도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반도 이 조그만 나라에서 같은 가족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한민족,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베풀라고 베풀어.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 베풀라고 말씀. 움켜만 죽여. 같은 형제의식이 있어야지. 형제 자매의식이 있어야죠. 베풀라고 말씀. 돈 많다고 하루에 5끼 먹어, 6끼 먹어요. 너무 잘 먹으면 당뇨병 걸려. 그 돈 가지고 또 죽을 때 갖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안 그래? 안 그래? 그걸 나누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앞장서야 돼, 그 일에. 그래서 그 재물을 어디에다 쌓아라? 하늘나라 쌓아라 하면 하늘나라. 아멘? 아멘? 예.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그 안 하려니까 또 이쪽에서는 또 어거지로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안 내놓으니까 살아서는 안 돼요. 죽여. 가진 놈들 죽여야 된대. 죽여가지고 강제로 뺏어갖고도 하나. 이게 공산주의, 이게. 공산주의. 안 내놓으니까 죽여서 빼앗잖아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공산형님을 위해서 5천만 명을 죽였어요. 모 대통령이 5천만 명 죽였어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캄보디아는 인구의 3분의 1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건 정말로 안 될 일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민족 비극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아멘?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초대교회를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싸우고 편가르기가 없었어요.
가정이 그래? 자식들도 그렇고 부모가 너 아빠 편이요, 엄마 편이요 그렇게 나눕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누구 편이 없어요. 우리는 다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 다. 아멘? 믿습니까? 예. 혼자만 주일 예배에 왔다 갔다 오고. 근데 이 모임에서는, 주일날 모임에서는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예배 앉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목사 설교 듣고 앞사람 뒤통수만 바라보다 가는 거예요. 얼굴 앞에도 못 쳐다봐.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목장에서 주중에 목장에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주중에 목장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육교회가 앞으로 정말 건강한 목장을 위해서 지금 나가는데, 지금 딱 조 목사님 참 잘 만들어 주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가족 같은 사랑이 넘치는 목장. 아멘. 우리 목장에 정말로 주중에 모임이 가족 같은 그런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목장이에요. 두 번째, 따릅시다.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는 목장. 아멘. 예.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목장에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목장 식구들 모여가지고 2명, 3명, 4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훨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길 2-3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기도를 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내 문제를 목장에 와갖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은 오지 말라도 와요. 내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그 목장에 전도하면 목장에 가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야. 거기서 자연적으로 전도가 됩니다. 거기서 또 양육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런 목장을 향해서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목장을 향해서 전진하고, 우리 구육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